안녕하십니까. 우리 중부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예배당 강당 뒤편에 있는 그 중부기도실입니다. 제가 교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어두운 것이 없도록 교회 안에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굉장히 소리를 질렀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로마서 9장에 넘어오면 소리를 낮춥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고통, 아픔에 대하여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끊어질지라도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정말로 근심하며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3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는 근심이고 걱정이었고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곧 유대인이었죠.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내 골육 친척,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랬겠죠.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림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고 핍박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았지만 그의 한쪽 마음에는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낳았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나온 후손만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유대인만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들이 선택받은 유대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7절과 8절에 말하고 있죠. 자,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육신의 자녀가 다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진정한 자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 진정으로 선택받은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유전적인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른 자녀, 바로 그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다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님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중요하고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그것은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였죠. 그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게 참 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뭘 잘하고 잘못한 걸 보고서 결정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은 사실 이중예정론, 이중예언설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중예언설을 설명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쪽으로 빠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중예언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지,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들, 우리가 보이는 보여지는 부분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내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속으로 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구원받는 중요한 요건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물론 그렇게 고백도 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어떤 조건, 환경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1:1의 관계입니다. 내가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 그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옛날 것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늘 만날 주님, 또 오늘 만나고 교제하는 주님,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되신 이를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정금같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유전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만났던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 만나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코로나 문제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걸 놓고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일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되 이 땅의 수많은 곳에 각 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모두가 치료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그분들이 하시는 수고와 그분들의 열정과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지도하고 잘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 주님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지도자들, 의료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강인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잘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다 다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모두 한마음 한뜻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